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조금 길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설교랑 조금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 설교 짧게, 엄청 빨리 말씀을 드리고 잠깐 기억을 좀 도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설교 때 제가 이제 지난 주가 아니라 지난해 제가 설교를 했을 때 코로나 상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제목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었는데, 코로나 상황을 먼저 좀 살펴보고, 그리고 본문은 성전 청결, 성전을 이렇게 뒤집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상을 엎으시면서 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고 했는데 이렇게 장사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꾸짖으시는 그 장면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주로 드렸던 것이, 코로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껍질을 깨시고 중심부를 보게 해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했던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혹시 어떠셨는지, 그동안 여기에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이나 가정에서 영상으로 지금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이나, 과연 방금 제가 기도드린 것처럼 이 시간이 우리의 신앙의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시간이었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이 드러난 이후에, 그것을 깨닫게 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셨던 것처럼 다시금 그 신앙의 중심을 바로 세우고자 애쓰셨는지 우리가 한번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중심부가 참 수치스럽고, 우리가 드러난 중심부가, 드러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참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가리고 싶은 것들이 많이 드러났지만, 그래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등진 현재 상황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환경에 우리가 완전히 함몰되어 있었던 우리의 시야를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얻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는 공동체가 함께 만민으로서,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끝을 맺었는데, 오늘은 이제 거기에 이어서 그러면 기도의 본질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저희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본질이란 말이 너무 생소하시면 정말 쉽게 우리 왜 기도할까? 그렇죠? 왜 기도할까? 라는 질문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을 조금 다르게 한번 접근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기독교,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기도를 드리잖아요. 기도를 드리는데 저희의 기도에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의 기도는 도대체 뭐가 다른 거죠? 다 아시겠지만 기도는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종류만 좀 다르죠.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절을 하는 형태로, 그리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상이 있고, 거기에 이제 뭐 3000배를 하든지 몇 번을 하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정성을 들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렇게 불교도 같이 체계가 잡혀있는 종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체계가 다소 없는 민간 신앙도 냉수도 넣고 기도하고, 그렇죠? 태양에게 기도하고, 뭐 항상 뭔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상당히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통계로도 종교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신앙이 없는 무신론자들도 기도한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상당수의 한 30%인가요? 그 정도 되는 무신론자들이 기도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대학 때 어떤 시험을 앞두고 있었던 선배 누나가 있었는데 저한테 와서, 영광아, 너 되게 독실하잖아. 근데 이번에 시험 좀 잘 보게 좀 기도 좀 해줘. 본인은 전혀 안 믿어요. 본인이 전혀 안 믿는데 저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면, 말인즉슨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실 것 같대요. 근데 나는 이제 독실하게 믿는 크리스천이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날 위해서 좀 기도해 줄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믿지도 않는 사람이 저한테 부탁을 할 정도로 기도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해내는 것이죠. 뭔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초월적인 존재에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행동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옛날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스마트폰으로,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온라인으로 쉽게 이렇게 작은 장비들을 통해서도 송출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시대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누군가를 찾고 누군가를 바라고 누군가에게 자기 문제를 아뢰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누군가 듣고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의 기도를 잠깐 돌이켜 보았을 때 차이점이 혹시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그렇죠? 대상이 분명히 달라요. 저희는 불쌍에다가 절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슬람의 신을 믿지 않습니다. 저희는 심지어 유대교의 신도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일신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분이시자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합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큰 차이 맞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다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를 다 뭉뚱그려가지고 어차피 다 기도하니까 기도 다 똑같아 라고 말하기에는 기도들마다 상당히 다르고 저희도 저희들만의 독특하게 기도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대상만 다르고 혹시나 내가 단지 불쌍히 기도하지 않았고 이슬람의 신에게 기도하지 않았고 냉수 떠놓고 기도하지 않았을 뿐 기도의 내용과 기도하고 있는 마음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좀 질문이 사실 들지 않으시나요? 과연 내가 하는 기도가, 과연 우리가 하는 기도가,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정성을 드리는 것, 냉수 떠놓고 정성 드린다고 우리가 표현하죠. 정성을 드리는 것과 조상에게 비는 것과 무신론자가 간혹 생각나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뭔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염원하는 것과 또는 이슬람이나 유대교의 신에게 기도하는 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일까? 도대체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기도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도는 정말로 우리 개인적인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많이 우리의 참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에서 아마 많은 경험들을 하셨을 것이고 저도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책도 보고 말씀도 읽고 하면서 제가 많이 깨졌지만 정말로 존재가 이렇게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건 기도의 자리에서 그랬던 것 같다는 기억이 다시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도는 저희한테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연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다를까요? 그 질문을 조금 대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그러면 이제 그 질문을 좀 가지고, 그 의문을 좀 가지고 참 기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 기도가 무엇인지를 해답을 좀 구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을 잠깐 보시면 오늘 크게 세 부분으로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크게 보면 첫 부분에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이게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저희가 이제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이랑 형태가 똑같고 누가복음은 좀 짧은 버전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이 초반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친구가 찾아왔는데 밤중에 막 문 두드리고 떡 세 덩이만 달라고 하는데 다들 자고 있고 특히 아이들이랑 같이 자고 있어서 아무리 친구여도 그렇지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야밤중에 너한테 이걸 주겠느냐 라고 말하니까 너무 하도 간청을 해서 간청함으로 말미암아 주는데 하나님 또한 그러실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그 비유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 비유가 나오는데 바로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아들이 아빠 배고파요, 저 맛있는 거 지금 배를 채울 거 좋은 거 맛있는 거 좀 주세요 라고 했는데 도리어 정말 악한 것으로, 나쁜 것으로, 아이한테 해가 되는 것으로 주겠느냐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뜻이죠. 그런 비유를 하십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부분이고요. 제가 첫 번째는 주기도문,
부분, 두 번째는 그 비유를 하신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사실 자주 인용하셔서 우리 교인들은 다 아는 말씀인데, 누가복음만 독특하게 이렇게 나오죠.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굉장히 독특하게 누가복음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좀 이렇게 세 부분으로 죽의 도문 부분, 그 다음에 비유 부분, 그리고 이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저랑 이제 그 소요리문답 같이 하셨던 분들은 너무 익숙하게 잘 아실 텐데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렇죠? 뭐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여기까지 나라가 임하시오며 네. 여기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첫 번째 부분에 나옵니다. 두 번째 부분에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느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이렇게 두 번째는 저희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해도 되고 저희의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고 두 번째 부분에는 저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의 핵심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그러면 처음에 근데 왜 주어졌죠? 갑자기 예수님께서 왜 말씀하신 거죠, 이거?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렇죠?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우리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거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기도문이란 저희는 예배 마지막이죠, 주로 예배 마지막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분들은 기도가 생각이 나지 않거나 아니면 두려울 때나 뭐 이럴 때 이제 그대로 암송을 많이 하시잖아요. 좋은 겁니다. 절대로 제가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왜냐면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걸 주신 거기 때문에 기도문을 넘어서서 사실 기도의 원리를 알려주는 기도의 뭐랄까요, 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내가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는 주기도문대로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보면 된다는 거죠. 내가 제대로 기도를 하고 있는가는 주기도문을 잘 보면서 내가 거기에 합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거기에 내면에 흐르고 있는, 아래에서 흐르고 있는, 주기도문 아래에서 흐르고 있는 원리에 맞추어서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가라는 걸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처음에 질문했던 질문에 대한 사실 답도 됩니다. 그렇죠? 과연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다른 기도와 뭐가 다를까라고 했을 때 가장 쉬운 대답은 어쩌면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질문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주기도문의 원리를 따라서 기도하기 원하는데 주기도문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주기도문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기도문에서 등장하는 그 원리가 바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하는 기도만의 특이함, 독특성, 그렇죠? 저희들만의 고유함을 드러내주는 것이라면 과연 그 원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저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써있는 언어보다, 그러니까 표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언어와 표현을 담고 있는, 언어 안에 들어있는, 담겨있는이라고 표현해야겠네요. 담겨있는 마음의 흐름입니다. 언어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마음을 담는 그릇이죠. 그래서 언어가 절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주기도문을 주셨는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뒷면에서 보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셨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기도문은 단지 기도문이 아니라 원리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마음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간편하게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주기도문의 구조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일이 다 한 절 한 절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큰 구조만 머릿속에 그리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던 그 기도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가장 손쉽게는 주기도문이 보여주는 기도의 원리는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도는 상식으로 다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주기도문의 원리를 따라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지 않으면 이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올바른 접근 방법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내가 진짜 원하는 내 기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단지 앞에 한 5개 정도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체크를 좀 할 수 있어야 마지막에 한 15개 정도 나오는 나의 기도와 나의 기도 제목에 그래도 좀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서 그 기도를 한 것은 아닌지 저희가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이거를 기도문을 그냥 원리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였을 때 표면적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두 구조로 나누어 주시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담으라고 하신 이유는 동심원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동심원의 원의 가장 중심부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시하는 마음을 두고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마음으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도문은 하나의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온전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의 흐름을 사실은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가 이렇게 5가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머지 5가지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거라 라고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의 상류가 마음의 흐름이 이렇게 시작되는 마음의 상류가 마음의 에너지원이 마음의 원천이 과연 하나님 중심적인 곳에서 시작하고 있는지 아니면 결국 도달하고자 하는 곳은 얻고자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어서 하나님을 빌려다 쓰고 있는 것인지를 질문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가짐으로써 마음을 가짐으로써 거기서부터 출발한 나의 기도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단지 내 것이 얻고 싶다면 내가 얻고 싶은 것은 전혀 변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땅끝까지 전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 자, 이제 그럼 제 차례니까 제 기도 좀 할게요. 하나님 기도 다 했으니까 하나님 저희 자녀가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시고요. 제 결혼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잘 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저의 문제가 이렇게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너무 힘든데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요. 기도 제목 자체가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를 연결시키지 못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이 흘러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의 가장 큰 열망이며 그것이 저의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합하게 저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저에게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저에게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도움을 주께서 도우셔서 주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단지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왜냐하면 출발점이 주님 중심이기 때문에 그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기도를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방식으로 저희의 기도가 주기도문의 원리에 맞춰서 변화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런 생각을 잘 하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서 단지 체크리스트처럼 하나님 기도했으니까 내 기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혹시 이 구절이 생각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산상수훈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산상수훈 뒷부분에 6장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산상수훈은 7장까지 이어지지만 7장 마지막 부분은 거의 결론에 좀 가까운 것 같고 6장 거의 끝부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좀 작은 결론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랑 연관이 있긴 하지만 전체를 좀 요약하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온전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하고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이 우리의 삶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구조와 우리의 마음의 흐름이 너무나 똑같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치신 건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먼저 구하는 삶과 그 삶이 반영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반영된 삶입니다. 삶과 기도는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기도에 반영됩니다. 기도에서 반영된 것이 사실은 진짜 삶의 내 모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의 기도에서 드러난 나의 마음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드러난 모습이 실제 삶을 살아가는 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에서 아무리 우리가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기도에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합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하고자 하며 그리고 거기에서 흘러나온 마음으로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를 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다시금 좀 마음의 중심을 점검해 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기도 생활과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는 마음을 보았을 때 과연 여러분의 마음의 시작에는 그리고 마음의 상류에는 그 흐름이 흘러 시작하는 상류에는 그리고 마음의 최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과연 나의 왕국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나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행위를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너무나 사랑하고 갈망해서 구하게 되며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동일한 마음으로 나를 위한 기도 제목들 그리고 타인을 위한 기도 제목들을 기도하고 있는지 그러한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주기도문에 대한 그리고 오늘 기도에 대한 전체적인 좀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원래 비유 부분이었죠. 근데 오늘 순서를 살짝 바꿔서 맨 마지막 구절에 있는 성령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으로 잠깐 점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비유 부분은 마지막에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아시겠지만 마태복음의 동일한 구절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것이 곧 성령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어차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니까 좋은 것은 성령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의 동일한 영감을 받아서 기록할 때 똑같이 그냥 좋은 것이라고 쓰면 되는데 성령이라고 썼을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되면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주기도문에서 드러난 우리의 삶의 원리를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또는 반대로 앞에 말씀드렸던 것을 잘 이해하셨다면 여기서 왜 성령을 좋은 것 대신에 넣었는지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왜 주신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내주하신다고 표현하는데 성령 왜 주신 것입니까? 저희 보통 성령을 우리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때로 필요할 때 그런 능력을 더해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다는 방향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성령께서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더해주시고 놀라운 지혜를 더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성령을 실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정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안에서부터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절대로 우리의 본성상 순종할 수 없음에도 이제는 놀랍게도 순종하게 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그 원천이 어디에 있나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속으로부터 역사하셔서 법처럼 우리가 주어진 율법처럼 겉에서부터 우리를 압박해 들어오면서 이거를 지켜야 돼, 이거를 해야 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우리를 감화시키시고 우리를 힘으로 역사하셔서 능히 감당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십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다름 아닌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는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혀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나의 왕국에 내가 중심에 있지 않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내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에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때로 그것이 멀어졌을 때 한탄하게 하십니다. 주님, 제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주께서 나의 중심에 계신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요 영광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나의 육신의 정욕으로 이기지 못하여 여기서 흔들리고 있는 저를 보십시오 라고 애통할 수 있는 마음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밀어붙이십니다. 그리고 당기십니다. 그리고 설득하십니다. 꾸짖으십니다. 책망하시고 타이르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과연 이 성령보다 더 좋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성령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좋은 것이라고 표현했고 그래서 누가가 성령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성령이 가장 좋은 선물일 수 있겠습니까? 가장 속된 말로 짜증나는 선물이죠. 왜냐하면 내 중심으로 내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자꾸 거기로 못 가게 하니까 그죠? 얼마나 답답하고 가끔은 좀 이렇게 가만히 좀 계셨으면 좋겠고 그죠? 이제는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고 내 중심으로 나라를 이루었으면 좋겠고 그래야 내가 살 것 같고 그래야 내가 행복할 것 같고 그래야 내가 평안할 것 같은데 그 길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성령을 참 가장 좋은 선물로 내가 여기게 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께서 그 또한 가능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가장 귀한 선물로 여기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가장 고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주기도문의 마음의 원리대로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 중심에 주께서 선물로 주신 그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겉모습으로 보이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나
긴 시간을 기도하는 사람이나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 마음의 흐름이, 그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향한 갈망과 열망에서 출발하여 기도 제목이 온 세계 끝까지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중심을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난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랑 어떻게 연결되시는지 충분히 보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는 기도의 원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까지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해지나요? 우리 안에 성령을 선물로 얻음으로, 주께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새롭게 되므로 그러한 기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자,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바로 그 중간에 비유 부분인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그 비유를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 익숙하신 비유이기 때문에. 근데 그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바도 다 아실 겁니다. 말하고자 하는 바는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끝까지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위에는 기도의 원리를 하나님 중심적으로 기도하라는 부분, 주기도문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중간에 있는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무엇을 향한 간절함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절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주실 때까지 두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강력한 열망과 갈망이, 염원이, 사랑이, 연모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 주님께서 참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여 그 마음으로 사로잡힌 기도를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겁니다. 저희는 이 부분만 똑 떼서 저희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강구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주실 것이다 라고 간편하게 해석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1차적으로 그 갈망의 시작은, 그 갈망의 원천은, 그 갈망의 참된 대상은, 가장 궁극적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해지고, 내 안에서 온전해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온전해지고, 우리 가정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기도들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듬기 시작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의 기도의 궤도를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제목이 바뀝니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처음에 시작은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문제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이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쩔 때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도 생각지 못하다가 기도 응답되고 나서야 정말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저희도 기도로서 어느덧 동참하는 자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함께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참된 기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정말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어느덧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와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처음에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가 다른 여러 기도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제 조금 보이시나요? 우리 기도는,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대상만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어떤 기도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최우선으로 두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상한 사람들은, 이상한 종교는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초월자에게 의탁해서 얻어내는 데 집중합니다. 신에게 잘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입니다. 결론은 하나님, 자신이 섬기는 신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것이 기독교를 제외한 다수의 종교의 종착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의 누림에 동참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을 때 오히려 우리의 기쁨이 가장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참된 경험들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원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해도 됩니다. 우리의 소망을 아뢰고 우리의 갈망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쏟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와 부모를 위해서 부르짖습니다. 아마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통을 면하시도록 기도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시도록 기도합니다.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해야 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여 이 일들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가장 먼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저희가 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기도하는 것들을 아뢰고 부르짖고 눈물을 쏟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히려 일하심으로써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변화되며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변화되기를, 우리 안에 참된 성령의 생명과 소망이 가득히 넘쳐나고 그 자연스러운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의 흐름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기도 자체가 성장할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듬어지기 시작하고 다시금 자기 자신의 기도 제목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뒤돌아보았을 때 응답된 기도만큼이나, 예전에는 얼마나 많이 응답됐나가 나에게 가장 중요했다면 응답된 기도만큼이나 뒤돌아보았을 때 내 삶 가운데에서 어느덧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더 큰 찬양을 올려드릴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